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성도가 되게 하시고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시간에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로 세우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그러면 그 교회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래서 단지 함께 있고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의 뜻을 따라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곳이다. 그래서 교회는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 그리스도에까지 자라야 한다.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자라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주님의 사랑과 진리로 우리는 연결되고 결합되어 역사하여 성장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에까지 자람으로 주님 안에서 부르신 그 하나됨을 온전히 누리고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게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가 교회로 부름받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합당하게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그 내용을 살필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그 이전의 직전의 말씀이 교회가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그래서 교회가 뭔가를 이해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말씀은 성도가 누구이고 어떤 자인가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 성도 이해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살피면서 사실 성도란 말과 교회란 말은 동의어에 가깝다. 그건 이렇게 저렇게 같이 이렇게 치환해서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한다면, 지난번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늘은 성도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그게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혹시 생각했다면, 여러분 생각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늘 성도에 대해서 얘기한다. 제목도 다르고 내용도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사실은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이 앞의 말씀, 앞의 내용을 그대로 받고 있다. 받음으로 이 얘기를 시작한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앞달렉에서 설명한 이 교회의 정체성 또는 교회의 이해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교회, 성도 이게 똑같은 말이면 그럼 앞에 얘기와 뒤에 얘기는 그럼 뭐가 좀 다른 게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앞에 교회에 대한 설명은 공동체성을 강조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가 세상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 권면을 시작하면서 이 가르침이 주 안에서 주어지는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듯 오늘 그 교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이 가르침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이다. 이걸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교회 또 성도는 오늘 주시는 이 가르침을 결코 가볍게 받아서는 안 되며 신중하게 받고 따라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는가?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가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할 때 첫 번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이방인이 행함같이 행하지 말아야 한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은 어떤 사람인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과 같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따르면 이방인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은 그저 우리와 다른 사람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 사람은 또 어떻게 표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냐 할 때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사람.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하는 사람. 그래서 이방인의 삶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마음에 험한 것으로 사는 삶.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죠. 그렇게 또 이 말씀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허망하다 하는 마타이오테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기본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인생의 덧없음, 텅 빈 상태, 어리석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에베소서를 쓴 이 바울은 이 단어를 몇 번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상태를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이 단어가 사용한 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만 뭐예요? 생각이 허망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앞에서 제가 데살로니가 이 말씀을 인용할 때 하나님을 모른다 할 때는 이 모른다가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나고 지혜롭다 하더라도 실제로 모든 것이 헛되고 무용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에 없는 사람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또 그렇게 알고 있다고 주장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들은 진실로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란 거예요. 진실로 그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함으로 그의 마음이 굳어진다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를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어떻다고요? 미련하고 어리석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결단코 지혜롭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자신을 유익하게 한다고 하는 모든 행위가 사실은 자신에게 무익할 뿐 아니라 그 모든 행위는 낭비되는 겁니다. 헛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는 모든 일이 어떻다고요? 방탕하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일이다 얘기합니다. 왜요?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그들의 욕심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식으로 주장하고 포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없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만, 좀 더 엄중하게 얘기할까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의 삶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은 방탕한 일이고 더러운 일인데 왜 그러냐고요? 사실은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알지만 뭐하는? 자기 욕심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하는 일이 자기 욕심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욕심으로 행하는 모든 일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결국 자신을 살리지도 못합니다.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것이 생명을 떠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결국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을 부러워해서도 이방인과 같이 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때로 그들이 지혜롭고 많은 것을 가졌고 또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진 그 어떤 것도 그들에게 소망과 생명을 주지 못하고 유익하게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그들의 삶은 헛되고 허망할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소망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 사람, 나 하나님 알아요, 나 교회 다녀요 하지만 그의 삶에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로 무지한 사람들은 그의 삶이 방탕할 수밖에 없다. 방탕함으로 결국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방인과 같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행하라는 겁니까? 성도답게 행하라는 거예요. 성도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럼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예수님께 듣고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성경 공부를 했다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나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성경 공부하면 배울 수 있죠? 아니요, 예수님을 만나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배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든 여기 함께 신앙생활을 하든 우리 이 모든 신앙을 통해서 뭘 성도들에게 서로 가르치고 배워야 됩니까? 예수를 보여주고 예수를 가르치고 예수를 배워야 돼요. 자꾸 내 생각을 가르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 생각을 보여주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 사람이 저 사람처럼 대단하다, 그걸 배우려.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든 예수를 배워야 돼요. 예수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배운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와 연합한 사람, 우리는 예수와 함께 있는 자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예수와 함께 살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에 부합되는 삶을 살 것을 명하시는 겁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돼. 그걸 아는 사람이 아니라 알 뿐 아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 성도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옛사람은 그럼 뭡니까? 옛사람은 그냥 쉽게 설명하면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그게 옛사람입니다. 근데 이 옛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다고요. 그의 삶을 딱 이렇게 요약합니다. 예. 옛사람의 삶의 그 모습이 어떤 거냐? 옛사람의 삶이란 게 뭐냐?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그래서 결국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삶이 바로 옛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행하는 일은 결국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생명으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을 뜻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분명 그렇죠.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옛사람이란 말은 이방인을 뜻하는 말임에 틀림없지만 이 말을 성도를 설명하는 데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다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사람,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이 얼마나 무익하고 무용하고 소망 없는지를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의 모습을 부러워하거나 취하지 않고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를 아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 없는 삶을 지향합니다. 그럼 제가 굳이 이 단어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향. 지향이란 말은 더 나은 어떤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지향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에 부합된 삶을 살기 위하여 자기를 고집스럽게 주장하지 않는 것, 그게 뭐라고? 그게 성도라고요. 예. 예. 성도는 그래서 이 하나님 없는 삶을 지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안다면, 복음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옛사람이, 그 옛사람이 주는 여러분 기쁨이 있어요. 옛사람이 주는 쾌락이 있습니다. 옛사람이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걸 압니다. 누가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까? 예수를 배운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이 옛사람을 계속해서 벗어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계속해서 더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서 진리를 듣고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듣는 까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성도다 하는 것은 사실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온전히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이건 성도에 대한 온전한 이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뭘 하지 않는 사람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는요, 단순히 뭔가를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뭔가를 하지 않을 때는요, 그 앞에 뭐가 있냐면 복음의 진리에 부합된 삶을 살기 위해 뭔가를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 담배 안 펴, 나 술 안 먹어. 여러분, 이거 왜 안 하면, 이게 먹으면, 제가 만약에 목사인데 술도 마시고 담배도 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그게 뭐 목사냐. 그것 때문에.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걸 하지 않습니까? 복음에 부합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안 할 때는 반드시 뭐가 전제됩니까? 이게 전제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뭔가를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단순히 뭔가를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성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열면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딱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복 있는 자를 설명할 때 첫 번째는 뭘 하지 않는 자와 뭘 하는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뭘 하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야, 이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제가 복 있는 자를 설명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를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죄를 멀리할 뿐 아니라 그래서 뭘 가까이 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 여러분, 성도는 죄를 용서받은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 왜 하셨습니까?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에 가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다 데리고 가셔야죠. 왜 우리하고 여기 이 땅에 살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다고 설명합니까?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예.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의 믿음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성도의 심령을 어떻게 하나요? 새롭게 하십니다. 예.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뭐요?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사문을 시작할 때 옹호적 새벽기도회 때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롭게 된 거예요. 그냥 죄를 용서받은 거로 끝난 게 아니라 새롭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그게 누구라고요? 성도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새롭게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합당한 삶을,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으로 행하지 않지요. 자신의 고집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성도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이걸 절대로 놓치시면 말아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이전 것은 지나갔도다요. 지나갈 수 있을 거야. 잘해봐가 아니에요. 지나갔다고요. 새롭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는 누가 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죠.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죠. 그리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합당한, 복음의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의 삶이고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듣고 가르침을 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잘 정리하십시오. 성도는 예수와 함께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살기 때문에 그 성도는 행실과 마음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마땅히 있다는 거예요. 뭘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를 잊어버리면 자꾸 내가 이 땅에서 몇 년을 어떻게 산 나라고 자꾸 하면 조금 나아진 것 때문에 굉장히 스스로도 뭔가 좀 뿌듯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배운 사람이에요.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내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믿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목표하며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방인과 같이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알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고 따르기보다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을 따르며 내 생각을 주장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여전히 유혹의 욕심을 따르며 우리의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능력이 어딘지를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우리 가운데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알아가고 닮아가는 하나님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부유하심을 누리는 날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림으로 소망 중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